3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또 저쪽에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참, 2025년은 참 역사적으로 굉장한 날인 것 같아요. 자, 을사년이라고 하잖아요. 을사년이라고 해요. 자, 을사년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우리 한국의 역사 가운데 1905년 을사늑약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깊이 인식되어 있어요. 우리 모든 한국의 주권이 이제 빼앗겨버리는 그런 조약이 이루어졌던 순간들이에요. 강제적인 조약이 이루어졌던 게 1905년이고, 그 다음에 나타났던 그 을사년은 1965년, 그 과거는 놔두고 1965년 을사년이 또 왔어요.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 한일 기본조약이 또 다시 한번 체결해집니다. 한국이 이제 광복 이후에 이제 여기에서도 조금 많은 무리수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한일 청구권이 협정이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또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또 뭔가가 별로 그렇게 우리나라에 좋지 않는 기억이 있었던 을사년. 그리고 2025년 을사년에 지금 1월달을 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가 나옵니까? 이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어지는 사건들이 이제 1월달에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근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질지는 모를 일입니다만은, 을사년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만 반가운 그런 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좀 기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이런 역사들 가운데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는데 참 안타까워요.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아무튼 매스컴에서도 일부 기독교 단체가 거론이 되고, 그러면서 또 복음의 길도 막히고, 또 여러 가지 막 그냥 부정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그 일어났던 그 역사들을 봤을 때 참 그냥 그런 그 상황들만 봤을 때 참 우울하더라고요. 왜? 한국이 광복이 돼가지고 초대 대통령이 이제 집권할 때, 그때도 기독교인들이 굉장한 좋지 않은 일에 개입이 됐어요. 북한에서 넘어오는 서북 청년단이 이제 뭐 제주도 4.3 사건과 연결돼서 거기서 뭐 진압하고 막 하는 그런 폭도의 모습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지금 기독교의 모습이 이제
그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북쪽에서 내려온 목사님들이 바로 그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 일이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런 그 모습을 보고 또 내 모습을 봤을 때 이념이 복음이 이념을 점령해야 될 것인데 이념이 복음을 정복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가 나는 어떤 당이다 막 그냥 휩쓸려 가버리는 모습을 우리 저의 삶의 반경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신학은 신학이고 또 이념은 이념이더라고요. 오늘날의 교회가 사회적으로 칭찬받는 게 뭐냐면은 어떤 한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분노에 있어요. 좌냐 우냐. 여기에 속해 있지 않으면 여기서도 공격받고 저기서도 공격받는 그런 형태의 모습.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좌냐 우냐 어떻게 편중되어 있는 모습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역사들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학자들도 역사 강의하는 분들도 좌에 속하면 좌가 조하고 우에서 공격하고 우에 속해 있는 역사학자들은 또 좌에서 공격을 하고 이런 모습들 중간에 서 있으니까 양쪽도 공격하더라는 거죠. 그 중간이라는 것은 그분들은 역사를 역사로 보는 입장에서 이제 서 있다는 거죠. 오늘의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자꾸 이런 것들로 지금 나눠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게 뭐냐? 오늘 우리에게서 복음의 비밀을 너무 알지 못한다고요. 복음의 비밀. 신학을 했든 무슨 기도를 많이 해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뭐가 하늘이 보이고 뭐 영이 보이고 뭐가 보이고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복음이라는 것을 너무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겉에서만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겠다니요. 자, 그러면서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영광이란 말은 뭐예요? 특별 계시라는 겁니다. 영광은 특별 계시예요. 영광. 특별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되심이 어떠함에 대해서 자세히 열어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몰라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알 수가 있느냐? 어떤 성령을 한다고 해서 알 수가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 열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잖아요. 어떤 좋은 환경, 좋은 집, 좋은 여건 속에서 하나님 계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좀 불리한 조건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계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은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은혜예요. 은혜. 이건 뭘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뭘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단순한 문자로 접근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내 경험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내가 사는 모습으로 산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요. 하나님에 의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산다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우리는 알 수 있는 부분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고 내가 사는 모습으로 살게 돼 있다는 거죠. 예수 믿고 내가 살아요. 내 생각으로 살아요. 내 경험치로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계시, 예언, 우리 이런 부분들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영광. 우리 이 영광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광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못 들어가느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밤도 없는 빛이 나옵니다. 밤도 없는 빛. 그것은 영광이에요. 한마디로 빛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어둠은 사단이에요. 이제 이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우리는 조명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건 뭐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죄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나의 욕심이 앞서요. 나의 정욕이 앞서요. 나의 생각이 앞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죄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영광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광,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항상 살으시는, 하나님 내 마음에서 살아주시는 이 믿음이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약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오른쪽에 가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약속대로. 그러면서 이 유업이라는 게 뭐냐? 4장 1절. 갈라디아서 4장 1절.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이을 자. 그 유업을 이을 자가 뭔 말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22절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죄 아래 가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모른다는 겁니다. 딱 거기서에서 끝나요. 나의 한계가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나의 한계가 거기서 끝나요. 현강등을 좀 가는데 조금 아는 사람들은 나보다 수준이 좋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작업인데 내가 이것을 하려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성령이 보이고 안 보이고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더 많이 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앞에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고 내가 발동친다고 해서 내 말이 맞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법이 있는데 법이 틀렸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법이 틀려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죄 아래 가둬놨어요.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약속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준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약속은 뭐예요? 그러면 약속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이 지 아래 가둬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 아래 가둬놨던 이 죄가 뒤쳐져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우리의 감정과 씨름하고 우리의 환경과 씨름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밤낮 씨름한다는 겁니다. 씨름해도 끝이 안 나와요. 계속 씨름하고 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를 향하여 공격하잖아요. 나는 아프다고 아무성 치잖아요.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삶의 주인이 그것들이 나의 주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들로부터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것은 아직도 나의 삶이 그것이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에 이제 내가 주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뭐냐? 나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 내 주인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그거에 나의 주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그것들의 주인이 됐을 때는 이제 그런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구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세계를 우리가 너무나도 인지를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괴로워하는 게 뭐냐? 내가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상담하는 것도 봐도 내가 이런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만 나오면 막 화가 나고 막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었어요. 그 상처를 우리는 극복하고 이겨내서 내가 그들의 주인이 그들의 주인이 되는데 아직도 그것이 나의 감정의 주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어떤 과거에 어떤 일이 나의 주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만 생각나면 막 감정이 뒤집어지고 마음이 아파하고 정신적으로 괴로워지고 하는 그 이유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힘들고 눈물 나고 열받고 화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반응이 막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죠. 그것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자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옛날에 왕이 찬탈전할 때 세자가 되면 얼마나 이제 유업을 이을 자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사잖아요. 세자 되기 위해서 그냥 피비린내가 나잖아요. 세자.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도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들이 돼갖고 있어요. 내 아들이라 해도 만물에 물려 산다는 겁니다.
것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영광으로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믿으시면 우리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자꾸 내가 살고 있어요. 교회 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어도 자꾸 또 다시 아니에요. 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죄를 없앤다는 거예요. 죄를 없애요. 아들을 낳으는 이름을 예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시 말해서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둬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둬놨다. 이 죄라는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믿고 경험 믿고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훈련받는 여러 부분의 신앙의 모습에 경력이 있을지라도 갇혀있다는 건 여전히 갇혀있다. 여전히 갇혀있다. 막 그냥 성경 공부를 몇 단계 했다고 자랑해요. 어떤 교회들 가보면.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10번 읽었다 100번 읽었다 1000번 읽었다고 자랑을 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육으로 살잖아요. 여전히. 어떤 이익 앞에서 팍 그냥 감정들이 치고 올라오잖아요. 치고 올라와요. 감정들이. 왜? 아직도 경건의 모양을 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직분과 상관없어요. 직분과 상관없어요. 죄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는 경건의 능력에서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갇혀 있다는 거예요. 갇혀 있다. 죄 아래 갇혀 있다. 하나님은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데 갇혀 있는 자의 삶은 모든 것이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생명과 평안이 아닌 모든 것들은 뭐예요? 눈물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시름이고 아픔이고 절망이고 원망이고 사망 같은 이 저주 같은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것을 가르쳐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땅지자를 써요. 땅에 갇혀 있다. 땅에 갇혀 있다. 땅에 갇혀 있는 게 지옥이라는 겁니다. 뭐 죽어서 가는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지옥이 아니라 땅에 갇혀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나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 속에 살아요. 근데 우리도 여전히 그들과는 다르지만 땅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육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24절 그렇죠? 자, 또 뭐가 나옵니까?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나의 모습이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는 이 믿음을 선포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23절과 24절을 같이 읽어보면 정말 은혜가 넘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뤘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거죠. 예수 안에. 이거 로마서 10장 마지막 7장에서 로마서 8장으로 연결된 부분과 어찌 보면 23절과 24절 같은 내용으로 나오잖아요. 7장 8장 로마서 3장 23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있는 나의 모습이 의롭다함을 인정함을 받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들을 낳으니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였지 하신가. 23절에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 나와 함께 사시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수 믿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부족하잖아요. 살아있는 이름으로 살라는 거예요. 왜? 믿는데 나는 또 아니다고 얘기해요. 믿고 내가 사는 모습. 겉으로는 양인데 속은 일이라는 거죠. 겉은 양이요 속은 일이라. 그리스도 예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나는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말씀은 그냥 글씨가 아니에요. 말씀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냥 나의 마음의 이안을 얻기 위해서 한번 듣고 그냥 또 세상 살아가고 이런 모습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말씀을 우리는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말씀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한 가지에 꽂혀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믿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섭게 삽니까? 얼마나 무섭게 살아요. 그들 앞에는 뭐 어떤 난관도 필요 없어요. 오직 그걸로 사는 겁니다. 근데 생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을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무엇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항상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드는 것이 가나안의 정탐꾼 얘기잖아요. 가나안의 정탐. 가나안 땅에 가나안 뭐 그래서 천국을 상징하기도 하고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 그걸 누가 들어가냐요.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봤어요. 정말 그들은 거대하고 힘도 좋고 싸움도 잘해요. 그들 앞에 가보니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로 끝나버린 그들은 10명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실은 사실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했었던 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 마음의 안위함을 마음의 이로를 받기 위해서만 교회를 다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을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을 갖고 다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서 만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얘기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은 이렇게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각자가 말하는 것이 최고 힘들어요. 이 얘기 들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더 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남이 아무리 아파도 아픔을 몰라요. 근데 내가 손톱 하나만 깨져봐야 얼마나 아픈지. 남이 수술을 받고 뭐 어쩌고 해도 별로 안 다가와요. 그러나 내가 청소하다가 어떤 나뭇가시에 손가락에 뭐가 찔리면 그렇게 아프잖아요.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올해 우리가 이제 복음의 지평을 넓히는 사람들이라는 우리의 표고를 걸고 25년 우리가 산다고 공포를 했어요. 그 복음의 지평을 넓히려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알고 복음을 내가 받아들여야 나를 통해서 복음의 지평이 넓혀진다는 겁니다. 나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 복음이 내 입에서 나올 수가 있고 내 몸에서 복음적인 삶이 복음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의 행동 따로 내가 말하는 것 따로 하면 복음의 지평이 넓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나의 주인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환경과 나의 조건과 여건이 나의 주인이었어요. 만물이 주인이었어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내가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만물 앞에 겸손해져요. 나는 할 수 없어. 내 환경과 처지가 이런데 어쩔 수 없지.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환경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름, 그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름. 자, 그분은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의 죄의 모든 것에 묶여있던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영단번호 영탄회적으로 우리를 영원히 이뤘다 하신 그 이름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에 적용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그게 내
나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게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주인 되신 그분, 우리는 2025년 1월 달에 나의 주인을 바꾸는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만물이 나의 주인이어서 이제는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그 믿음을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주인. 그래서 나의 삶이 오직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에 인해서 내 삶이 이제 더욱더 힘있고 능력있고 강건한 모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